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국가에서 군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돈을 군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기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이런 우리의 상식을 깨고 있습니다. 최신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만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공식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은 누가 보아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과 같이 비교가 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다윗은 지금 철없이 함부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덤비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이 싸움은 결과가 이미 뻔히 보이는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체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 김동현 UFC죠? 그 선수 있어요. 김동현. 요즘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동현 선수한테 맞짱 뜨자 해가지고 링 안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제가 몇 초 만에 KO 될까요? 너무하네.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절할 겁니다. 왜냐면 들어가면은 이거 뭐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산이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모하게 덤볐다가는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킵니다.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소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습니다. 그는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이었어요. 제가 키가 180인데 저보다 배는 크다는 거예요. 180이면 180인 거지. 하여간 저보다 배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얼마나 크겠어요. 벌써 그 등치만 봐도 위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격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빈틈이 없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앞에 방패를 든 사람들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군대 하면 그것은 곧 누구를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방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음에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용맹하다고 하더라도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8명이.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막내 아들인 다윗을 제외하고도 4명의 아들이 더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아들은 장성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윗은 막내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몇 번째 아들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4번째 아들이죠, 당연히. 제일 그래도 연장자니까. 근데 누굴 보냈다고요? 막내 아들인 다윗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전쟁터에 아직 소년인 다윗을 보냈던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하는 말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내 형들을 위하여, 내 형들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다윗의 안전에 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막내야, 내가 너에게 전쟁터로 심부름 보내는데 블레셋 군사를 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이 없어요. 죽든 살든 심부름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이어서 이제 2대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가정에서도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바로 이 말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누굴 모욕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 사무엘상 17장 24절은 당시 이스라엘 진영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아멘. 여기서 인칭대명사 그를, 그 사람은 누구예요?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골리앗.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이끌어야 할 사울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골리앗과 대적하여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전쟁을 앞에서 인솔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가지고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나를 따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안 했어요? 사울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3m 가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김동현 선수하고 링 안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한 방 맞으면 바로 가는 거죠. 소년 다윗과 골리앗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나섰다가는 바로 죽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울왕은 골리앗과 싸우도록 하려고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자기들끼리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 사람 골리앗을 봐라. 저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아멘.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만 죽이면 어떻게 했다? 많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딸도 주겠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해요. 그러나 골리앗과 싸워서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두 백해무익할 뿐이죠.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비롯하여 당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앞에 선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울왕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했어요. 신장이 좋았다고요. 인물도 훤했어요. 백성들이 볼 때 야, 정말 왕감이다 이렇게 봤다고요. 그리고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다 장성한 어른들이 지금 전쟁터에 와 있다고요. 근데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년이. 아무도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년에게 어떻게 3m나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싸우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사람인 거 아시죠?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사울왕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다윗의 간증을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멋지잖아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누가?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 누구요? 골리앗의 손에서도 뭐 해주신다? 구해내실 것이라는. 할렐루야. 오늘도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사지만은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자꾸 노래했거든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부르는 나라 없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로 일어나. 그 뭐요? 그런 나라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따라서 믿음은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누님 얘기. 어제 누나하고, 큰 누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안 아프실 때 얘기해요. 이제 누님 댁에 있을 때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한 일주일 정도만 아프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큰 누나가 안 아플 때 얘기해요. 안 아플 때. 그래서 큰 누나가 그랬대요. 엄마, 일주일 너무 짧아. 2주 정도는 그래도 아프다 돌아가셔야 자녀들도 찾아가서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야. 근데 진짜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 잘해야 돼요. 하루만 아프다 죽으면은 손주 손녀들 찾아볼 틈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 입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다윗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다윗은 사울왕의 노트구와 갑옷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갑옷이 뭐예요? 노트구가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졌습니다.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의 무기와 소년 다윗의 무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아멘. 그러면서 골리앗은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요절을 내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소년 다윗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집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해필이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심부름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불평에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체 조건이나 무기나 모든 면에 있어서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어느 사람도 다윗을 말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겁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왕도 있고 또 이스라엘 군대도 있는데 소년 다윗이 3m 되는 골리앗을 향해 싸우겠다고 나가고 있는데, 야, 엄마 저 더 먹고 와라. 너 아직 싸울 때가 아니야. 말리지를 않아요. 말리지를. 그리고 다윗의 세 형이 전쟁터 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내 막내 동생이 분명히, 그죠? 생각해봐요. 3m나 되는 골리앗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김동현하고 UFC 하면 한 방에 가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도 수수방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 한 번 더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싸움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백전백패 상황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백전백승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멋지지 않아요?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무기와 소년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다릅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로 나오고 있어요. 이 골리앗도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너무 쫀쫀해요. 아니, 소년하고 싸우겠다는 그 3m나 되는 등치를 가지고 완전 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엔 또 누구 세웠다고요? 방패까지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골리앗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자신이 막대기와 돌 5을 들고 나가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골리앗은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면서 나는 막대기와 돌 5 들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당당하게 전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할렐루야. 골리앗은 무기를 의지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거인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골리앗이 선택한 막강한 무기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선택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전혀 달라져요. 저도 사실 지금도 어머니가 하나님 부름받았다는 게 지금 제 뇌는 지금 막 혼란스러워요. 입관할 때는 어머니 입관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잘 들으세요. 저희 어머니 화장을 했거든요. 제천 영혼의 쉼터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어요. 그 레일을 따라 어머니가 누워 계신 관이 화로로 들어갑니다. 화로로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다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하지만 화로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남편이 화로 못 들어갑니다. 남편을 사랑해도 아내가 화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아시죠? 그 화로에 같이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마를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전쟁에서 병거를 믿는 사람이 지혜롭죠. 가마를 믿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화로까지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시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놀라운 선언을 해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아멘.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부계 애들도 불을 받아야 돼. 방언을 해야 된다니까. 어린이계, 청소년계, 청년계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요, 열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최성진 전사가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쉬질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사실 또 그렇기도 해요. 저는 이게 뭐 제 자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월요일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말씀 준비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다. 화요일부터 또 교회를 돌봐야 되는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훅훅 가는 거예요. 훅훅 가는 거예요. 그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쓰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주의 종이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골리앗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기 모인, 그렇죠.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아멘. 자, 그 다음요,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다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아멘.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는 믿음의 선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저 통계단 밟으셨지? 이쁘게 나왔죠? 네, 1600 되는 게 1600.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 크리스천인지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립니다.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그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모하게 보이는 다윗의 도전은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영웅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겠다는 거,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다는 거, 세금 면제를 받겠다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런 때에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의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 다윗처럼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